계속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뼈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일부가 된 것이죠.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두 번째 창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나 자신이죠. 두 번째 창조인 재창조로서의 그 목적, 그것을 실행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요. 영이 성장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어지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은 변화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생명을 규정짓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가 없는 대상은 죽은 대상입니다.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면 그 결과는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열매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그것은 바로 인격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언급한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라고 계속해서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만 생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또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잘 구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되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대가, 희생이 요구되어진다고 하면 희생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사람만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 것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수준이 낮을 대로 낮아져고요.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 때는 죄만 안 지으면 아주 대단히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죄짓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릇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때의 의미가 있죠. 담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복들로 그 그릇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그릇의 크기를 더 크게 해 주시는 약속도 있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처리하고 부인하는 까닭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는가 발견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이 발견이 안 됐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반드시 동의하셔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풍요로운 열매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지식의 열매도 있거든요. 그 결과로서 지식이 주어지는 것이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식은 가장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지침서를 따라야 되겠죠. 매뉴얼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들이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15장 다시 거기에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래서 7절 같은 경우 보면 말씀과 기도가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 또 기도 없는 말씀. 자꾸 이제 마귀는 그 극단을 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배제시키고 계속 기도만 하게 한다든지. 그건 이기적인 기도이고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건 아무런 응답의 보증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안 하는데 계속 말씀만 본다. 거기는 열망이 없는 것이고요. 뜨거운 것이 없어요. 빛과 열은 같이 가야 돼요. 빛만 요구한다. 빛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뜨거움, 열정, 그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빛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교리는 정확해요. 근데 거기 뜨거움이 없어요. 책망의 대상이죠. 첫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사랑이 배제된 모든 활동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된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그러나 아주 엄청난 미혹에 의해서 마귀가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의 동기가 아주 강한 동기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신자 때에는 내가 뭐를 잘못을 했어요. 성경에 위반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니까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계속 성경을 공부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백의 수준도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내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내 믿음의 분량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됐었다고요. 지난 주간 되돌이켜 봤을 때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 열매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데도 놓쳐버렸다.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 정도의 시간과 열정과 또 물질이라고 하면 충분히 나눠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눠줄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꽉 틀켜진 것이, 시간도 이기적으로 썼고 열정도 내 자아의 실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거기에만 몰입하고 몰두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근거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선한 행위에 대한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또 의로운 일들을 맺는 그런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죠. 지난 한 주간 봤더니 너무 내가 생각해도 우울하게 지냈어요. 입 꽉 다물고 마음이 침체돼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별로 안 떠오르질 않아요. 경배의 열매가 없이 지냈다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찬양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감사의 표현이 찬양인데 없어요. 그런 그 부분들이 과연 자백하겠는가? 수준이 있어야 자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백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복주시고 또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유용성에 관련된 말씀이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는데,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몇 번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다음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결케 하시어 그랬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욕심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다고요. 그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사람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해서요, 악하잖아요. 사람은 악하다고요.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요, 뱀을 주지는 않아요.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상태를 누구와 비교하느냐면 하늘 아버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건 자녀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더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늘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죠. 내 은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의미해서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먹이는 데 있어요.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열매밖에 없어요. 꽃을 먹겠습니까? 잎사귀를 먹겠습니까? 나무 가지를 먹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가 제일 배부르냐 그러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나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 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돼요. 그것은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언제가 제일 행복한 것이냐? 부모가 바라는 자녀 다 성장해가지고요. 다 자기 생활 나름대로 꾸려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부모를 봉양할 정도까지 그 능력이 됐고 그럴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제일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반대예요. 어린 아기 때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그 대상, 그 갓난아기 때에 그때의 부모가 가장 행복해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 있는 잠재력을 계속 자극을 주어가지고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따라요. 그리고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지가 있었다, 여러 가지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잘라내는 것이 조카 롯이었어요. 세 번째로 잘라내는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잘라냈어요. 또 하나 더 남았다고요. 누가 더 남았죠? 이삭이 남았어요. 이삭도 결국 잘라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가지치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바로 나는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가지는 종속적인 존재예요. 절대로 주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주체예요. 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씀만 마음에 잘 새기고 끊임없이 고백해 드릴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역기능을 하는 것이냐. 처음에는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종교적입니다.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요, 아주 율법을 행하기를 아주 원해요.
무슨 말이냐? 그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 세밀한 그 프레임을 갖춰가지고서 종교 의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서요. 거기에 착착착착 자기를 꽤 맞추고 거기에 구겨 넣었을 때 자기는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것으로 보게 된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그 비유에서 가지로서 잘 출발을 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유약한 그런 가지이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포도나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중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15장 5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요. 이거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열매 맺는 것이죠.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 자체로서는 무엇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무엇이나 어떤 다양한 열매든지 구해봐라. 그럼 모두가 다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다. 그렇게 느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도덕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약한 사람도 있다고. 그것에만 몰입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은 자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궁극적으로 구속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불순종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강한 부분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근을 땅에 보내셨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본인이 한번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난 믿음의 사람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집트로 내려갔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가지예요, 가지. 나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죠.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강점이었다고 한다면 그 온유함이 단번에 깨져버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죠. 불같이 화를 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하면 그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정직했어요. 무슨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호언장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강한 점이 용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용기도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와서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맺는 열매라고 인식을 할 때까지 베드로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게 만들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모든 사람이 걸리는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낙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구약의 역사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간략하게 그 권면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교훈의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저런 사람들은 저런 면에서 불평했지만 나는 그 부분에서는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말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또 한 사람은요, 낙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어떻게 능히 감당케 하세요? 나는 가지이구나. 포도나무로부터 잘려져 나온 가지라고 한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상적인 결론이라고요. 가지 자체가 잘려져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가지이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철사줄로 꽁꽁 묶여져 있어가지고요, 아주 겨우 생명 유지에만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만 공급받았는데 주인이 그거 잘라내줘 버렸다. 철사토막 잘라내줘 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 가지가 위로 이렇게 뻗쳐야 하고 버팀목에 의해서 버텨줘가지고서 풍부한 햇빛 양도 받고 공기도 쐬고 바람도 쐬고 그렇게 되는데 밑으로 쳐져가지고서 진흙에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먼지투성이, 진흙투성이, 햇빛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처지에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먼저 다 털어버리고요, 하늘을 향해서 위치를 그렇게 잘 정돈해 주었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누구나가 닥치는 시험 요소 가운데 나는 강해진다.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나는 강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체험적으로 보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그 경험을 한다고. 내가 본 천국 이런 가짜들 말고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을 봤어요. 진짜 하늘나라를 보았고 갔다 왔어요. 신약 성경에 14권을 썼다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 겨루어본들 뒤질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불평한 역사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지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알 때에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포도나무죠.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인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열망, 소원은 무엇이냐?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종교적인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죄 짓지 않고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 아니에요. 열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와 같은 그 경우에 보면은
매우 독립적인 기질이 강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영적인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열매 맺을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목적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나만 있는데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은사가 존재하는 것인데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원인이 거의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다 단절해버렸거든요. 안 만날란다. 이 사람은 이것이 흠이고 저 사람은 저것이 흠이고 이 사람은 이것이 안 맞고 저것이 안 맞고 다 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열매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쓰시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라.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시인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은요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된다고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자기 PR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리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관점, 그건 반드시 견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평가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락만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거기에 풍조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웃고 대하고 잘 대하고 같은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는요 위선자라고 평가 내리는 거예요. 너도 가짜구나. 너도 위선자구나.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에 있는 그 부분들 그대로 표명하면은요 광신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로 평가를 받든지 광신자로 평가를 받든지 그 두 개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다고 한다면 경건한 채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시겠어요?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열매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향기로 언급해졌을 때에 하나는 생명의 향기인데 하나는 사망의 향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늘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돼요. 또 하나 기도는 결과이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결과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감사를 표명하죠. 그러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질 것이에요.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인사만 하고 그렇게 간다. 근데 무시하지는 않죠. 어디 가서 만났다 그러면 안면이 있으니까 인사를 한다고요. 눈 인사라도 그렇게 한다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을 때 그 관계는요, 점점 더 깊어진다. 나중에 친구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친구, 자신의 약점까지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이 없죠. 나만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다고요, 내가. 내 약점을 다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 계산에 빠른 사람은 그 약점을요, 자기가 써먹을 기회가 있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거죠. 아주 지독한 배반감 느낀다고요. 그때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계속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동기를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자들을 찾으시죠. 그러나 그 조건이 참된 경배자라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가짜 경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사야 1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질려버렸어요. 피비린내에 아주 질려버렸어요. 내 마당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때도 계속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재물들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런 경배는 안 받는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참된 경배이고 무엇이 왜곡된 경배인 것이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요. 경배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카인의 경배이고 하나는 아벨의 경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종교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왜곡된 기도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목적, 동기가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 조상신한테 구했다고요. 계속 정성껏 제사상 차리고 거기에 절하고 해서 조상으로부터 도움을 좀 받고서 했죠. 그것이 정 안 풀리면은 산소 몇 자리라도 좀 옮길 의향까지도 있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조상의 도움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는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대가를 치렀다고요. 계산상으로 이득이 되니까. 그러나 바뀌어진 것은 이제 조상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신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끈질기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한다. 주기도문 하고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 하고 연불 외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곡된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전담 사역으로 했다고 하지만 CEO들은 헌신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정주영 같은 사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그런 그 사람이죠. 헌신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여기서 뭐 이렇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럴 형편이 안 돼가지고서 길거리에서 리어카 끌고 차 들고 가면서 막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 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헌신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체면이고 뭐가 없다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 먹고 살지 못한다고요.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헌신된 무슨 사역이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기도는 정직하게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내 기도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인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기도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기도를 해도 무미건조해요. 언제 무미건조하죠? 상인한테 물건 샀을 때요.
나는 의당 값을 치르고 그걸 물건 받아왔고 끝났잖아요. 그 관계로 끝난 거예요. 안부도 궁금하지도 않고 더 이상 관심거리도 없어요. 생명력 없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이게 여기서 그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결과예요. 체크 포인트라. 기쁨입니다. 기쁨.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들이 뭐 알려질 그런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확인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거하고 있는 증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들여본다 하더라도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육신의 방해가 있고 마귀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그것은 보장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발견이 안 돼요.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그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